아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돈이 잘 벌리면 피곤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 돈이 막 얼마나 잘 벌리는지. 근데 고생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되고 오히려 했던 것이 무너지고 이런 건 형통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서 순종하는 사람,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강대국이잖아요. 공산국가에서 아주 요즘 이제 중국이 뭐 힘이 많이 세졌지만 원래는 러시아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미국, 공산주의의 러시아가 아주 최고 강대국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사람 숫자도 많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해서 힘이 세졌지만, 그래도 아주 핵무기는 무기 이런 것들은 아직 러시아가 더 많아요. 핵무기도 중국은 뭐 한 500여 개 되고 러시아는 몇천 개가 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많이 뺏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사람도 적고 무기도 약하니까 좀 서방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한참 무기를 안 주다가 요즘 다시 미국하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무기를 주는데요. 조건을 걸었더라고.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경계선 있잖아요. 러시아 넘어서 경계선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을 못하도록 조건을 걸어놨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부터 이제 좋은 무기를 받아가지고 쳐들어가고 싶어도 못해요. 자기 나라 뺏긴 땅을 찾는 데까지만 쓰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막 좋은 무기 줘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을 방어할 만큼만 주는 거야. 다 뺏기지도 않고 또 나라도 어느 정도 뺏길만 하면 그만큼만 뺏긴 상태로 있도록 공격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달려가서 미국으로 우리 그 쪽으로 좀 공격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국경 너머로. 그래서 그 뒤에 뭐 무슨 배후 기지라도 때리고 뭐 후방에 뭐 이렇게 물자 공부가 그거 때려야 이 사람들이 공격도 안 할 건데 국경 너머는 공격을 못하게 해놨어. 왜냐면 러시아가 엄포를 잡고 넣는 거예요. 만일 니들 그렇게 해서 무기 줘서 걔들이 우리 공격하면 유럽 전체 니들 절단 날 거야. 막 이러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 강대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작은 나라는 도움을 받아도 한계가 느끼는 거야. 언제나. 야, 그래서 참 나라도 이 힘이 있어야지. 없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본한테도 힘이 없으니까 짓밟히고 중국한테도 짓밟히고 러시아한테도 짓밟히고
그리고 이제 해방될 때도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나눠 가졌잖아요. 38선 이부고 러시아가 가져가고 소련이 가져가고. 이 큰 나라들이 이렇게 막 자주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세계 강대국들이 정하면 그걸 못 넘어서. 그런데 요즘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나마도 유럽하고 미국에서 무기를 떼어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살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래도 뭐 러시아가 워낙 세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 하마스.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마지막 140만이 몰려있는 거기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 무기 안 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할 거야. 전 세계가 다 미국 말 안 들으면 겁나서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힘과 주가들이 무기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뺏어가니까. 근데 걔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공격 막 하니까 너희들 공격하면 우리 무기 안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야 잘한다, 미국 잘한다 그랬는데, 공격 무기 안 준다고 딱 해놓고 며칠 만에 몇백억 달러 무기 판매 계약을 딱 맺어버렸어. 이스라엘하고. 뭐 첨단 무기 안 준다더니 뭔 소리야, 또 뒤통수 쳤네. 근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도요, 미국 마음대로 못해. 미국 안에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통령도 막 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지금 나라를 사실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그 힘이 누구인데 있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한 명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북한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뭐 이렇게 전쟁 위험을 좀 하겠고, 뭐 우리나라 민주화를 했다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하나 쐈는데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얼마냐면 우리 경기도 인구가 한 지금 1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그 자체 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내에 있는 유대인은 85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도 흩어져 있고 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다 합하면 한 1500만 돼요. 그러면 땅덩어리는 강원도 땅만 한 데다가 인구는 전 세계 유대인 다 합해봐야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미국 경제를 다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돈의 20원, 100원이라면, 전 세계 돈이 100원이라면 20원은 그 사람들 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아니, 인구도 전 세계 다 합해봐야 1500만, 우리나라 5천만 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돼.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노벨상은요, 지금까지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입니다. 30%가 유대인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명 딸랑 땄는데, 일본도 꽤 많이 탔어요. 일본도 한 10명인가 탔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요, 200명인가 돼. 상상을, 이 사람들 도대체 뭔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는 요즘 투자에 귀지하면 워렌 버핏이라고 했거든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참 투자 잘해. 난 세계 최고 투자가가 워렌 버핏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워렌 버핏은 5등이고 1등이 짐 사이먼스. 이 사람은 하버드에 교수하다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조지 소로스, 세 번째가 스티브 코엔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라는 거. 1, 2, 3등. 이 사람들은 연득 소득이 수익률이 30%가 다 넘어가는 사람. 이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 30년 동안 소득이 30% 이상 된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 제임스 사이먼스, 조지 소로스, 스티브 코엔. 그래서 이 미국 가면요, 모든 금융계의 대장들, 그 다음에 뭐 신문사의 대장들,
최고의 우두머리는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힘은 막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왜 그런가? 그리고 그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아마 500대 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전 세계 500대 기업의 그 임원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도 0.3%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500대 기업의 그 고위 임원들을 딱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0.3%. 근데 유대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41.5%. 완전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지 몰라.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 최고의 경영가들, 그게 보니까 막 없는 뭐 연예계, 영화계, 연극계, 미술계, 음악계 모든 분야에 탑 클래스는 이 사람들이 거의 주인 잡고 있는 거예요. 보통 20, 30%는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1,500만, 전 세계 흩어진 인구 다 합해봐야 1,500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 뛰어난 사람들이 돼버리냐는 거.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성인식을 몇 살이면 13살에 성인식을 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 할 때 얘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그 13살 될 때까지 얘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얘들은 13살까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거의 외다시피 13살까지 그것만 주로 공부시켜요, 부모가. 그리고 이제 성인식 때 되면 이제 축하 와가지고 성인 됐다고 이제 축하해 주는데 거기서 돈 주면 얘들이 그거 가지고 뭐냐면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주식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주식 사주고 채권을 사줘서 네가 이제는 이걸 가지고 돈을 잘 벌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을 어떻게 잘 불려나갈까. 이 머리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잘 굴려서 이것을 지금은 이제 종잣돈 처음 받았잖아요. 그 성인식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가 주식에다 투자해주고 채권을 사게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투자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연구도 하고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그 돈이 내 손이 불어나는지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13살부터 이 투자에 대해서 이게 안목이 뜨기 시작하니까 채권대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고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그 순종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네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그걸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는지 있는데 돈 요것을 조그만 종잣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이걸 연구하며 살아가라 그런다. 그걸 가르쳐는.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젠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유대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된 민족인데 이 1,500만 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전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냐. 이 유대인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면 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가잖아요. 뭐 하버드대, 뭐 스탠포드대, 예일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 가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날고 긴다고 가는데 거기가 되더라고 붙여놓으면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들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든다. 질문을. 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이 사고력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고력, 창의력, 그 다음에 발표력,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런 능력이 배양돼 있어가지고 걔들하고 딱 고쳐놓으면요. 이게 한국에서는 날고 긴다는 애들이 그 아이비리 갖다 놓으면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 중도에 그만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이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중도 포기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 10명이면 4, 5명이 중도에 탈락한답니다.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 전 세계 애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그렇게. 왜 우리나라는 달달달달 애우는 것만. 너희들은 듣기만 해. 듣기만 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창의력, 그 다음에 뭐 이해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1차선으로 겨우 이렇게 있다고 걔들은 막 10차선 같이 막 엉뚱한 생각도 막 하고 막 창의력이 막 일어나니까 걔들이 세계를 주름잡아 버린다. 그래서 걔들은 그 왜 공부하는지,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인식 될 때까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 정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정리되면서 했는데, 이 스탠포드 교수 그 젠센 교수가 유대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버렸냐 연구해 보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도덕적 수준이 아주 높더라고요. 도덕적 수준이 높고 고통에 대한 강인한 자제력, 이것이 다른 민족보다도 아주 탁월하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보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예, 거룩하라. 세상 사람은 뭐 그렇게 도둑질도 하고 뭐 그렇게 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마라.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살아갈 때 난 비방하지도 말라 그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라. 이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잖아요. 윤리도덕.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 수준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게 높고, 고통에 대한 것도 견뎌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와 같은 것들이 탁월하더라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젠센 교수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제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형통해지니까 그렇게 무가 넘쳤잖아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된 건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순종하면 그가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350년쯤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수백만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그 외부에 쳐들어온 적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남자는 죽이라, 여자는 살려둬라.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산파, 그 시보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랬어요. 애굽 왕의 명령도 무섭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산파는 그거 이제 막 아기 태어날 때 받는 사람이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더라. 그 명령이 있는데 살렸다는 거예요. 왜 살렸대요? 그 두 산파 시꾸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게. 사실은 갈등도 있었겠지요. 큰일 났네. 왕의 명령을 안 들어도 사실 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애굽 왕이 뭐 그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 죽이는 건 명령 말도 아니지요.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은이 그 명령 어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뭐 아우지 탄광에도 보내고 뭐 이런 무지무지 끔찍한 그런 세계 사회가 북한 사회고, 이 히브리 산파와 시꾸라 부하가 이 살고 있던 그 당시 그들이 살던 그 애굽 왕도 그 사회입니다. 왕이 저 산파들 갖다 죽여라. 그럼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 그거 못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누구를 두려워해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걸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복을 많이 줬더라 그래서 흥왕케 했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찮 가볍게 여기고 그 어떤 명도 막 내리는 그 무지막지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시꾸라 부하 그 산파들이 생활하니까 그곳에서 또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그 종으로 발려갔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발려갔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발려갔지. 예나 지금이나 인생살이에서 보면 이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러는. 그래서 그 부모가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형제간에도 그거 더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이런 집안 많잖아요. 시기 질투. 막 그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아버지한테 아들이 12이나 됐다 보니까 그것도 배다른 아들들이 12이 그 엄마가 넷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 형제가 자기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한테 특별히 사랑받았으니까 이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17살 됐는데 그 멀리 저기 산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가운데 그 17살이 아버지한테 특별히 사랑받는 그 11번째 아들이 오니까 이 형들이 그를 그냥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몰래. 참 형제간에 이런 일을 지금도 그런 일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죽이기도 해요. 형제간에. 그 물질이 더 차지하려고. 참 부모가 애쓰게 돈 벌고 힘쓰게 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는 어디 있어요.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형제간에 우애 두껍게 이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했을 건데 그 돈 욕심이 이제 그 형제간에 막 싸움 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야곱도 바로 이런 그 아들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가 17살에 그 먼 나라의 종으로 발려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종으로 불려갔는데,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 나라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실장.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 종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17살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그 일을 잘하니까 그 시대장 집에 종들이 많은데, 야, 네가 우리 집에 좀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어린 것을 그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뛰어나니까, 훌륭하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랬더니 일처리도 잘하고 종들도 잘 부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이는 자기보다 많은 종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가서 일하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잘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했더니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가 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은혜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 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아내가 이 종으로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종으로 있지만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침하자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큰 악을 행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거 영화로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서 나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거짓말 쳐서 이 요셉이가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이제 억울하게 이제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은 죄를 안 졌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또 그걸 맞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그거 다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안 졌는데 죄 지으려고 했던 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요셉이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남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 가서 또 성실하게 그 종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억울하게 그 죄인으로 뒤집어 써서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마침내 그를 어떻게 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더니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놓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이제 이 땅에서 막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해진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드려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 땅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된 히브리 백성이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서 나오는데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막 우레가 터지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오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만져볼 수도 없지요. 또 음성도 안 들리지요. 또 만져볼 수도 없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그 같은 세상인데 히브리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직접 뵀어요. 시내산에 나타나셨는데 형상은 안 보이지만은 누군가 있으면 분명하잖아요.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우레,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번제에 막 밑에서 떨며 있는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래 시내산 아래 모이는 수백만 백성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 지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셨잖아요. 지금 천둥치고 번개치고 나팔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돼 있거든. 여러분이 히브리 백성이 만났던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렇게 나타난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셨대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택받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이 사람들은 이때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뵀습니다. 에이 뻥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이 사람들은 직접 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이제 각 사람마다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10분 하나 부활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그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날 되면 그 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외에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죄진 사람들이 삶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한결같은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망하는 삶의 기록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이렇게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그를 섬기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적을 막 행하했잖아요. 귀신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귀신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라. 귀신이 보통 나오고 쫓겨가는. 소경의 눈도 만지면서 네 눈이 떠질지어다. 그럼 눈이 번쩍 떠지. 귀머거리 듣질 못하는데 귀가 들릴지어다. 그럼 귀가 들려.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기적을 행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더냐? 어떤 분은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다.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지만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200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히브리 백성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고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서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4대 성인 중에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훌륭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가모니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예수는 같은 형상의 사람 모습을 띄었지만 예수는 누구예요? 그 소크라테스, 서가모니, 공자를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람 형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분 단 한 분 있어요. 독특한 분 단 한 분 있어요. 우리와 다른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겸손한 모습,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혼란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 모습 피조물 형상의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체, 즉 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띠고 사람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자님하고 달라요. 석가모니하고 달라요. 소크라테스하고 달라요. 이 세상 어떤 누구하고도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세세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마워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 보잘것없니와 같은 것으로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제 들으면서 순종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 활동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전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예수를 말해요. 예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겸손히 그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에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드렸고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이제 떨면서 예배하고 그분에게 겸손히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섬기며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점점 더 내 마음에 깊이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갖고, 이제 그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자꾸 옷을 빨아입으면서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신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세세 찬양받으실, 우리에게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첩으로 천국 열쇠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이제 하늘문이 저에게 활짝 열렸다고, 한나라에 저가 들어가며 이 땅에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좁은 문들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같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가 넓은 길로 갈지로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어떤 무기력과 모든 애야 버리고 저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 나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안에 문 열렸으니 그의 복음이니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성령길로 갑시다. 그 안에 문 닫지러에 들어가고 싶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 길은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 없나 모든 애야 버리고 저희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지러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반주를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 이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해 동안 일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친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다 여호와가 몇 해 동안의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셨으니 참으로 이에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 그날을 지키진 않지만은 하나님이여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날 구별하여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혼자 일을 하나님이여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땅에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악에 치우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심령에 가득하여 죄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행사가 더 영통해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망할 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땅에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품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방탕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귀한 인생 한날 한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찾게 해주시고 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같이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사오니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우리를 아는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되어 거신하는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각양 복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옹원의 11조 감사했습니다. 옹승우 감사했습니다. 옹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성 대행감사했습니다. 김경재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구별하여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내 마음에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진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속히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의 자녀의 삶 속에 물질의 복이 더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이 더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는 복이 더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물질이 풍성하고 넘쳐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며 베풀고 더 남는 물질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쓰고자 할 때마다 넘치도록 풍성한 그 같은 물질이 되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만배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귀한 몸을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까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충만 내주인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옥도 신령과 대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이제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경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